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맞춰감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이 주제 가운데서 오늘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별이 있습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만 해도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하계와 같은 별의 무리들이 또한 1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별의 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는 가장 풍성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가운데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 지구 위에 살기 때문에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단백질이 뭉쳐져 가지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옴에 따라서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새 생명이 됩니다. 거듭난 생명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르요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또한 바리새인 학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강조어법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또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때에,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종류로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은 인간의 낮은 본성, 육신적인 본성, 그래서 타락하기 쉬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은 인간의 높은 본성, 신적인 본성, 거룩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적인 삶까지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겐나오 아노텐입니다. 겐나오는 태어난다라는 의미이고요. 아노텐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다시 두 번째로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아노테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 다시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는 의미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놀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다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 이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기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 바람은 그것이 움직일 때 소리는 들리지만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이 움직입니다. 곧 인간들의 이해관계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떠나라 하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좋은 것이라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좋은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좋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그대로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받으시다. 그래서 바람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욥기 33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담고 있는 몸, 그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은 다 잘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을 도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무언증이라고 부릅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선택적 무언증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입이 붙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낙심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화분에 심어 놓은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게 됩니다. 그때 물을 가득 부어주게 되면 시들던 이 화분의 꽃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죄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시들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병들고 시든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이 뼈들에 들어가게 하여 그것들이 모두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뼈들이 서로 결합되고 또한 살이 붙으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일을 여호와께서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생명력이 약해졌습니다.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약해진 우리 속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 임하심으로 죽어가는 온 땅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해지고 병든 몸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영이 임하심으로 온 땅과 교회와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